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찬양을 인도하시는 찬양대 또 안내하시고 사회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기환이, 승환이, 반주자 모두 다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옆에 이렇게 그냥 아침에 너무 자세히 쳐다보면 서로 신뢰가 되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눈 한번 살짝 돌려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앉아 있고 나도 혼자 설교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누군가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그 모든 분들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조금 힘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물로 주식을 삼고 살고 있어요. 이제 또 내일부터는 또 힘이 이제 또 뻗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이 떨어진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4월 1일이죠. 오늘이 4월 1일. 야, 4월이 벌써 또 시작됐어요. 4분의 1이 지나가고 이제 3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맑은 좋은 날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4월 달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4월, 맞아요. 4월은 정말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어린이 삼총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죠. 어린이 삼총사. 야. 쟤네들은 이 특별 집회 때마다 늘 출석을 아주 열심히. 너무 이뻐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다가 첫날이었는데 아무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다가 가다가 괜히 무화과나무가 길 옆에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옆을 가셨어요. 무화과나무 옆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는지 아무튼 야, 너는 이제부터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너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나갔었어요. 그 다음날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무 하나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서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아무튼 그 마음에 예수님 너무 쫀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렇게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너 죽어, 너 저주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도 많으신 분이 뭐 때문에 이 나무 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매 하나에 목숨을 걸고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할 이유가 있으셨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왜 예수님이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까지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 안 먹어서 며칠도 안 잡수실 수 있는 건데 40일까지도 금식하신 분인데 그 무화과나무 하나 열매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아주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서 열매, 너는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사과 배처럼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과 배 감처럼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과일 열매예요. 과일이에요. 그 포도, 무화과, 올리브, 오렌지 이런 게 거기에 주종의 과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 뭐냐? 무화과라는 건 무화과. 무화과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목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래요. 그냥 무화과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건데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 그냥 길바닥에도 심어놓고 밭에 과수원에도 심지만 길바닥에도 막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그 무화과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새 무화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지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별명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다라고 그래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무화과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하나 안 열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까짓 나무 하나를 저주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생명체 자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막 엄청 진지하네. 이 세 번째 날이 원래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들이 왜 그랬을까? 왜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건 열매를 안 맺어도 된다는 때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태양 일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햇빛 비치는 날이 많기 때문에 무화과도 1년에 한 3번 정도 열매가 맺는데, 근데 이제 주종을 이루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때고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상용이 아니고 잎사귀 보려고 키우는 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모든 학자들이 다 연구해 봤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생에 있어서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이파리는 무성한 것 같은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신앙을 하지 말고 이 뭔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거죠. 무화과가요, 열매 없으면요 결국은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말씀이 없는 이 이파리가 무성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의 본질을 떠난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도루묵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도루묵. 도루묵이 옛날에 선조라는 왕이 그 피난 시절에 고기를 잡아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은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 이제 피난을 타고 돌아와 갖고 그 고기 좀 도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갔다가 놨어요. 먹어봤더니 옛날에 그 피난 시절에 먹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그래라 그랬대요. 그래서 묵이라고 그래서 말짱 도루묵,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나중에 가면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자들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건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고 버림받는다라는 얘기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를,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3년이 지나도록 회개의 열매가 없어.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도리어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을 찍어버려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어느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 야, 이거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냐 그래요. 땅만 버리냐. 다행히도 그 과원지기가 사정 해갖고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거름 주고 밑을 파갖고 다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를 못 맺으면 버려도 괜찮은데 지금은 좀 놔두십시오. 그대로 올해 한 해만 그냥 내두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냥 놔뒀다라는 거 얘기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삶에도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은요,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했어.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어. 왜 택했다고 그래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금방 읽었는데 뭘 그걸 또 못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 인생은 항상 그 열매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무화과는 관상용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뭐 관상용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외모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항상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외모 꾸미기에만 집중을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 그래요? 열매를 원하신다고, 열매. 여러분, 이쁜 분들 특별히 열매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외형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하고 있어. 우리 시대가 외형에 관심을 두는 거, 뭐 외형을 이파리도 풍성하면 좋죠. 보기도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땡이요, 땡.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다고. 그리고 삶도 그게 사실은 외적인 것 가지고 다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 잠시 지나가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야, 잠시 갔다,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나이가 들어보면 알지만 젊어서는 뭐 서로 비교도 하고 뭐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비교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을 봐보세요. 비교도 안 돼. 다 이쁜 거예요. 젊음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외모는 간다라는 거잖아요. 물질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머릿속에다가 이 중심에다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중심이 아니니까.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우리 삶에서 열매를 원하신다. 그 열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퍼뜩 떠오르는 열매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육체의 일로 살지 말고, 육체의 일과 성령은 늘 반대가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단정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뭐예요? 한번 성경에 이렇게 화면에 한번 비춰보세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요, 자꾸 이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뭔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 지옥이다라는 거잖아요. 음행,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할 때는 막 이게 사랑이 진짜다 이래가면서 떠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다 뭐예요? 파멸이에요. 파멸이에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뒤로 가는지 몰라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시기.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 뭐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하면 그렇게 아름다워지던가요? 육체의 일이라는 게 다 마지막은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작. 이게 자주 듣는 말씀 아니야. 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삶이요, 사랑을 해보세요. 이 젊은이들 사랑하면은 얼굴이 환하게 펴, 이뻐져요.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면 내 눈을 못 속여요. 벌써 얼굴이 싱글벙글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정말 사랑의 마음, 아기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 한번 자녀들 쳐다보고 자녀들만 보면 어른 자녀들 말고 애들 자녀들 보면서 자기는 보기만 하면 인상이 써지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젊은 분들 중에서 그냥 애들만 보면 이쁘잖아. 그냥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고 저걸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자식을 보면 그렇잖아. 그게 왜 그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매 중에 이런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희락의 열매,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열매가 맺어지기만 하면요, 남들은 몰라. 그런데 나는 내 속에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함,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열매는 금지할 법도 없대요.
음주운전하면은, 술 취해갖고 운전하면은 너 미쳤냐 그래갖고 금지하지만 갔다가 감옥에도 가둘 수 있고, 음행해갖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 뭐 이 시기하다가 살인해갖고 감옥에도 가고 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해서 감옥에 보내고, 너는 오래 참았으니까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삶에서 이걸 맺으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해져 보세요. 신실해봐. 이 충성이란 말이 faithfulness의 충성,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해져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게 나쁠 것 같지만, 이게 바보 같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런 마음, 온유라는 말 지난번에도 들으셨습니다만, 온유라는 말은 뭐예요? 힘은 있는데 그걸 절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삶이요, 이 시기하고 분내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는 주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자꾸 안 맺어지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 정 권사님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저 주님 안 떠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했죠? 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 떠났습니다 그랬다고. 주님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내가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떠나지 않아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더라. You can do nothing이요. nothing. 영어로 nothing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뭘 할 수 없어. 다 하는데, 먹고 살고 다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I can do예요. 이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뭘? everything. everything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까 뭐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올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정말 주님이 과실을 원해.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 근데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열매를 주셨다고요. 영생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 너로 하여 너는 내 안에 살아라. 그러면서 과실을 많이 맺어라라는 거예요.
과실을 뭐 여러 가지로 다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너무 기억이 어려우면 성령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라.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 늘 머릿속에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 기도한 대로 우리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근데 안 되는 거에다 자꾸 머리 쓰지 말고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자꾸 부족해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걸음을 자꾸 주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특별 집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으로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